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성경으로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건져서 내신 거죠. 기적입니다. 그 감옥에서 베드로도 그러고 또 이 교회 성도들도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묶여서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슬과 철문으로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곁을 지키고 있던 자들을 잠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슬을 자동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요. 나중에 그 쇠문까지도 자동으로 열리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도 이것이 환상이 아닌가? 너무나 불가능한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감옥 밖으로 끌어내는데도요, 이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은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소망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소망입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이 무너지기를 바라고요, 죽기를 바라보고요,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들, 망하기를 바라는 것, 악한 자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요, 힘주고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게 뭔가, 내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잘됨, 그들이 복받고요,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면서 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병들어야 되는데, 그 삶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의 바램 소망이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믿지 않은 자인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정치 얘기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인도자도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지지한 분도 있고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단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그분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이제 퇴임하시고 또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이 세워졌다. 그럼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어때요? 그 새롭게 세워진 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찍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정치 잘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일 수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이 장로님들이죠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빨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일종의 태업을 하신 거예요. 태업. 장로님들과 막 싸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곧 시간 되면 은퇴하실 건데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지 결국 장로님들에게 유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남이 안 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무너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누구의 기대요?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악한 기대, 소망이죠.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요. 베드로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감격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어디로 가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좀 어렵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는요, 커다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였거든요.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최후의 만찬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이.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5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어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정도가 되어지면은요, 작은 집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이 집안이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종종 거기에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마가 요한 또 이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처럼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거기가 기도처인 것을 알았으니까 풀려나자마자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베드로가 예상했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의 여종 로데, 이제 장미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종이 나왔어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음성을 아니까 이 로데가 얼마나 기뻤는지 먼저 뭐 해야 돼요? 문 먼저 열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석방이 돼서 우리 지금 이 문 밖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외쳤죠. 그러면은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미쳤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 석방되는 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응답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석방돼서
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나가봐야 되는데 그 로데에게 네가 미쳤냐? 정신 나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그러니까 로데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직접 듣고서 이야기한 건데, 참말입니다. 진짜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나온 답이 뭐예요?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때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가서 어때요? 열어보니까 누구죠?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풀려나 도망 이제 탈출한 거죠. 탈출하여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설마 되겠어? 이거는 좀 불가능해. 아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야고보도 죽었는데 기도는 간절히 했어요. 정말 바랬죠. 그 바람이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정말 소망하면서 그 베드로가 석방되어지길 바라지만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정말 석방될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바라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정말 간절인 기도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아, 정말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설마 그게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지. 믿고 기도해놓고선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 그 믿음의 문제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의심하고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럼 왜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채로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베드로가 석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석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과연 그것이 될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베드로를 지금 석방시켜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의심한다는 건 뭐죠? 정말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 일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 이런 흔들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요. 정말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좀 흔들리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 간절함을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능히 더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누가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지만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정말 이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될 거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요,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만, 정말 그것이 될까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되어질까? 내 마음에 의심이 들지만, 이길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간절함, 그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능히 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부러지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사랑했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애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 차후의 방법으로 후처, 분인날을 드리는 거죠. 아마 한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근데 분인날을 후처로 드리자마자 덜컥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교만해져서요. 이 본처죠. 본처인 한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달라. 우리가 그 기도를 볼 때 이 한나가 얼마나 믿었을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자신이 불임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과연 그것이 될까? 하지만 그 일밖에 없으니까 안 될 것처럼 보여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나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어떤 여자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누구요? 사무엘을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사무엘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왕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꾼 사무엘을 한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거죠. 거기 계셨나요? 거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서원대로 성전에 바치니까 하나님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민으로서 에스더가 뭐가 돼요? 이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잖아요. 자기의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속인 게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인 하만과 충돌하면서 그 하만이 권력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형 날짜까지 받아뒀어요.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우리를 좀 구해달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 오니까 부탁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왕에게 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왕 후시만 못 가요. 그 당시는요.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내도 자식도 왕에게 못 갑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암살로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왕후지만 왕이 한 달째 안 부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왕 앞에 나가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그 일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전 왕후도 폐위되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어도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폐위시키면은요. 그 다음 폐위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에스더도 지금 내가 왕에게 가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길로 살리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용기를 내면서 모르드게에 부탁하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모여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다 들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건방지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그 예상이 되어지지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한 번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그 상황들을 바꿔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또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대적들을 함께 죽이게 하고요. 거기에 무엇을 더하신 겁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요.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에스더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기도할 때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될까? 그럼에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부족한 몸이 있어도, 모습이 있어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능히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몸이 좀 약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한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회복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벌어 먹고 사니까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내 물질이 없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 물질 좀 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풍성한 것을 지어주셔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취업을 하는데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죠.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다 하도 안 되니까 가게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잘 된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자신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게를 열게 하시고요. 그 가게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는 또 기도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달랑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삶에 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요.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기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 들어주시면은요. 우린 교만해지거든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아니한가? 보면은요. 다 우리 견딜만 해요. 다 견딜만 해요. 뭐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거든요. 한나처럼 그렇게 술 먹은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는 하시지만 그 기도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되어지는 기도입니까?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 1, 2분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목이 쉬도록 간절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전에 무엇을 살펴보시라고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부르짖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그런 마음 들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데, 되겠어, 이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이 있죠. 오늘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그들의 기도처럼 뭐예요? 악한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은 기도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남을 저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요.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들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선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 이상으로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응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